예수님께서 성전을 떠나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이전에도 예수님은 가끔 시간이 날 때마다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쉬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에 계시는데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니까 조용히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제자들이 왔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13장 3절에 보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가 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두 가지를 물었습니다. 세상 끝에 있을 징조, 그리고 주의 임하심. 이 두 가지 질문에 예수님께서 자세히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이나 누가복음 21장이나 마가복음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주로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겠는데 먼저 세상 끝에 있을 징조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자, 마태복음 24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할 것이다. 어떤 책에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내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많대요. 세상 끝에 있을 징조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과 24절에는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특별히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미혹하겠다. 제가 옛날에도 보면 우리나라에도 막 어떤 사람이 박태선 장로 그런 분들이 막 병을 고치고 막 기적을 행하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집회에 가서 참석하고 그분을 막 추앙하고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미혹하겠다. 그래서 증언에 보면 표적과 기사를 보지 말라 그랬어요. 그 사람이 진리를 말하는가를 보라. 그리고 그 사람의 열매가 어떤지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라고. 그러면 미혹을 당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기적이나 표적을 좋아해요. 옛날 유대인들도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놓고 이렇게 판단할 때 그 사람의 입에서 말하는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지 우리는 진리를 봐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차차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여기 보니까 전쟁을 이야기하고 기근과 지진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어떤 그 방송에 보니까 옛날에는 아주 드물게
지진이 일어났는데 최근에는 그 빈도가 아주 잦대요. 우리가 잘 아는 1755년에 있었던 리스본 대지진. 제가 책에 보니까 6분 만에 6만 명이 죽는 리스본 대지진. 그리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나 기근이나 지진, 이런 것들이 다 말세에 있을 징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전쟁이나 기근을 볼 때, 지진을 볼 때 그냥 세상 사람들은 그랬구나라고 보지만 우리는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마지막 징조라고 하는 그런 시각으로 우리는 말씀들을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있는데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면 끝이 온대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아프리카 부족이나 어떤 원주민들이나 산속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처음에는 그들이 이제 언어가 없잖아요. 그래서 몇 년 동안 그들과 함께 살면서 언어를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들어가는 부족에는 한국말을 쓰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래서 성경을 다 번역을 못하니까 마태복음이면 마태복음을 번역해서 그들에게 가르쳐요. 요한복음을 번역해서 가르치고. 근데 지금 거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었어요. 근데 이것이 세상 끝이라고 하는 증거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5절과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은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이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이 말씀은 AD 70년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었을 때 성취되었는데 세상 끝에도 다시 한번 성취가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말씀을 우리는 주의해서 봐야 돼요. 거짓이 진리처럼 행세하는 것. 지금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다 손치고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그것을 진리처럼 믿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안식일 문제도 그렇고 영원 불멸 문제도 그렇고. 근데 이것도 마지막 때의 징조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24장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자, 겨울에 도망가면 어떻습니까? 추워서 많이 힘들 겁니다. 안식일에 도망가면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환난이 너무 힘들지 않도록 그리고 혹시라도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일이 우리에게 없도록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참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안식일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조그만한 일이 있으면 안식일을 빠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을 경솔히 여겨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 끝에 있을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몇 가지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요, 마태복음 24장 21절하고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하고 22절이요.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니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환난의 날을 감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나를, 환난 날을 감해 주신다.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도와주시는구나. 말씀을 보면서 주님의 사랑을 느꼈어요. 마가복음 13장 11절 말씀도 약속인데 이것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무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데, 자, 마가복음 13장도 종말장인데요. 11절 말씀이요. 마가복음 13장 11절.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할까 염려치 말라는 거예요. 그때에 적절하게 성령이 너희에게 말을 주실 거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또 하나 누가복음 21장 18절에 보니까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할 거다. 물론 세상의 권력자들이나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약속하기를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우리 잘 아시잖아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저는 이사야 41장 20절 말씀을 제가 성경을 보면서 많이 위로와 힘을 받았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 날을 감해 주시고 무슨 말을 할지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이 예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마태복음 24장 29절에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우리가 이거 참 이 말씀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근데 1780년 5월 19일 날 9시부터 하루 종일 해가 어두워져서 캄캄했던 날이 역사적으로 있었어요. 1833년 11월 13일에는 미국에서 그 별들이요, 유성이 소나기처럼 떨어졌다고 하는 그런 그 역사적인 기사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29절 말씀은 이미 성취되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은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세상 끝에 있을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불법이 성할 거다. 그리고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거다. 지금이 그런 시대 아닙니까? 제가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부인이 보험금 때문에 어떤 사람과 짜고 남편을 죽였는데 그것이 요새 이제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디 도망갔어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수배를 내렸어요. 뭐 그런 애가 우리가 뭐 한두 번 겪지 않잖아요. 남편이 아내를 죽이고 아내가 남편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세상 끝의 징조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주의 임하심에 대해서 물었는데 그 주의 임하심에 대해서 우리 마태복음 24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7절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번개처럼 동편에서부터 서편까지 쫙 그렇게 가면서 이제 부활을 시키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에요. 그 사람 다 거짓말쟁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느 한 곳에 사시지 않아요. 동편부터 서편까지 쫙 가시면서 하늘로 갈 사람들을 부활시켜서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만나서 그렇게 가신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절대로 어느 곳에 살면서 내가 그리스도야 그런 말 절대로 믿지 마세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인자가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벽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영광과 큰 능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구름 타고 오지 않고 큰 영광과 능력으로 오지 않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알듯이 초림 때는 예수님께서 어린 나이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재림 때는 능력과 영광으로 오세요. 증언해 보니까 구름이 손바닥 반만한 구름이 나타났는데 처음에는 그게 구름인 줄 알았는데 가까이 와서 보니까 천사들의 무리였다. 예수님이 천사들과 함께 이렇게 오세요.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하셨을까? 왜냐하면 마지막 때 거짓 그리스도인과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하기 때문에 속지 말라고. 근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속은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3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은다 그랬는데 우리가 애내신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의 이름을 호명하세요. 호명된 사람은 다 그때 무덤에서 일어납니다. 그걸 우리가 부활이라 그러는데 이름이 호명된 사람은 쫙 일어나요. 이런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36절 말씀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근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날짜를 정한지 몰라요. 최근에도 보면 올해 10월 달에 예수님 오신다. 날짜를 잡아요.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해서 날짜를 잡아요. 내가 이 말씀 보라고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 좀 보라고.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날짜를 잡느냐고 이야기하면 또 그들이 다른 변명을 해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마태복음 24장 32절과 3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32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여기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키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를 내리면 여름이 가까운 줄 우리가 알지 않느냐.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제가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거의가 다 성취되었고 지금 성취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이르렀다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몇 가지 있는데, 자,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보니까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인내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인내하라. 사랑 여러분, 인내가 필요할 때는 언제입니까? 평안할 때입니까? 아니요. 힘들 때 인내가 필요해요. 이 세상의 삶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힘듭니다. 맞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믿음이 있다는 게 뭡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없으면 포기하겠죠.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끝까지 의지하고 믿음으로 버텨요. 우리가 세천세의 기별도 우리가 알잖아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세상 끝에 있을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부탁하신 말씀이 인내하라. 인내하면 끝에 주의 영광을 볼 것이다. 누가복음 21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1장 28절 말씀이요. 28절이요.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누가복음 21장도 세상 끝에 있을 징조를 이렇게 쭉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근데 일어나 머리를 들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제가 설교를 쓰면서 많이 생각해 봤어요. 일어나 머리를 들라고 하는 말씀이 뭘까? 세상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라. 세상 바라보지 말고 머리를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봐라.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조심하라. 방탕을 조심하고, 술 취하면 우리 술을 안 먹기 때문에 그렇지만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는 것을 조심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방탕하고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면 영적인 감각이 없어져 버려요. 영적인 감각이 없어지면 라오디게 상태로 빠집니다. 라오디게 상태로 빠지면 주의 날이 덕과 같이 임하는데 아무 일도 못해요. 주의 날이 덕과 같이 임해서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너희는 조심해라. 방탕함을 조심하고 술 취함을 조심하고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는 것을 조심하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 끝에 있을 징조와 주의 임하심을 말씀하시면서 여러 번 강조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자, 누가복음 21장 36절부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6절. 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예수님이 이 세상 끝에 있을 징조와 주의 임하심을 말씀하시면서 몇 번이고 강조하신 말씀이 깨어있으라. 자, 마가복음 13장 3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5절 말씀이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였는지 밤중에 일는지 다굴 때든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37절에도 깨어있으라. 네. 깨어있으라. 마태복음 24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하고 42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 날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에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기도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깨어있다고 하는 것이 뭘까? 혹시 모를까 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세 가지 비유로 깨어있는 것이 무엇인지 대해서 예수님께서 해석을 해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의 세 가지 비유가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면서 깨어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 열처녀 비유가 나오잖아요. 등에 기름을 가지고 있었던 슬기로운 5처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등에 기름이 있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기름은 성령을 표상하니까 성령이 있다고 하는 의미예요. 근데 그 성령은 다른 말로 하면 의이고, 의는 예수님을 가리키기 때문에 여기 성령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고, 예수님이 계시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닮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물교훈에 이렇게 읽어보면 열처녀 비유에 대해서 가장 강조했던 말씀이 너희 품성이, 너희 마음이 예수님을 닮았느냐. 그게 증언에서 강조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열처녀 비유에서 깨어있다고 하는 그 의미는 너희가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을 닮은 품성이 준비되었느냐. 달란트 비유는 우리가 증언의 말씀 읽어보면 시간이나 언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런 말씀도 많이 있는데, 금 5달란트, 금 2달란트, 금 1달란트를 나눠줬는데 금이 뭡니까? 사랑과 믿음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믿음을 나눠줬는데, 나눠주시고 우리를 평가하시기를 사랑과 믿음으로 살았느냐, 아니면 불신과 사랑과 믿음으로 살았느냐, 아니면 불신과 미움으로 살았느냐를 보셨다는 거예요. 사랑과 믿음으로 살았던 종은 주인께서 충성된 종이다 그렇게 부르셨고, 불신과 미움으로 살았던 종은 악한 종이다 그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충성된 종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시키고, 악한 종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났는데,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났다고 하는 그 의미는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는 의미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들은 무엇으로 살고 계십니까? 믿음과 사랑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불신과 미움으로 살고 계십니까? 달란트 비유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또한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는데, 양과 염소의 비유는 지극히 작은 자를 어떻게 대했느냐를 보셨는데, 지극히 작은 자를 어떻게 대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고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알 수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지극히 작은 자를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가 불쌍한 사람들 다 도와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났던 불쌍한 사람들, 지극히 작은 자를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고 예수님께서는 나를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어떤 사람인지를, 너에게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보고 계시는 예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 인식이 없다면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다를 바가 없어요. 그것을 인식하고, 예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고 하는 인식과 함께 살 때 그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도 그렇고 달란트 비유도 그렇고 양과 염소의 비유도 그렇고 두 부류로 나눠져요. 열처녀 비유는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간 자와 들어가지 못한 자,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달란트 비유는
충성된 종과 악한 종, 역시 두 부류예요. 양과 염소의 비유는 양과 염소, 즉 천국에 들어갈 자와 불심판을 받을 자 역시 두 부류로 나눠져요. 사랑 여러분, 중간은 없습니다. 나는 중간이야. 아니요. 중간은 없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구원받은 백성과 구원받지 못한 백성 두 부류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40절하고 41절 말씀 한번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41절하고 40절, 4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두 사람만 존재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천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이 땅에 남아요. 매를 갈고 있는데 매를 갈다가 한 사람은 천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이 땅에 남아요. 중간은 없습니다. 누가 데려감을 당하고 누가 버려둠을 당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확연하게 두 무리로 나누어질 겁니다. 시대소망 636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피해야 할 지옥이 있고 얻어야 할 하늘이 있다. 피해야 할 지옥 그리고 얻어야 할 하늘.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를 향하여 가십니까? 제자들에게 감람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비밀을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어떻게 올 것인가?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가?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그런데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 끝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 끝에는 이런 징조가 있을 거다.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머리를 들라 주의 임하심이 가까이 왔느니라. 사랑 여러분,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때를 분별하시고 믿음을 잘 지켜서 곧 오실 예수님을 영광 가운데 만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